오늘도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내려놓음 그리고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태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지요.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신분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일어나지만 신분이 변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 또한 과거의 습성 그대로 있는 것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하지만 신분의 변화와 체질의 변화는 다른 것인데, 예수를 믿고 신분이 변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의 체질도 바뀌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돼요. 의인으로 바뀌었으니 의인다운 의인으로 바뀌어야죠. 우리 체질이.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구원, 특별히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죄성 말이죠. 그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이것은 죄성이지, 나는 거듭났지, 새로워졌지, 이 죄성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삶의 변화를 위한 수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압니다. 죄성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다시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성 중에 오늘 대표적인 것 하나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높아진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높아진 마음. 높아진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높아진 마음입니다. 스스로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달라. 뭐가? 물론 이런 생각들이 건강한 자아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의 죄성 말이죠. 그것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려놔야 될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 집회, 그저께 제가 설교를 전할 때에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안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람 군대의 장관입니다. 아람 군대라고 하면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데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 특별히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아주 존귀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여정을 통하여 엘리사 선지자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당신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 다른 나라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치료차 여행을 떠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돈이 많았겠지요. 당연히 금은보화를 무려 지금으로 얘기하면 35억 원 아치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위대한 권력자가 나타났으면 좀 나와서 기도를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자기 종을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것이다 라고 전해라. 그래서 종이 전해줬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던 나아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분노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노,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선지자가 몸 담가라 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먼 곳까지 왔는데. 그런데 화가 나. 왜요?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저 엄청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존귀한 자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는데, 아니 선지자면 나와서 자기를 좀 알아보고 인사하고 기도를 해주더라도 간절히 안수기도 하면서 말이지 고쳐질 때까지 좀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 좀 드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그 깨끗하지도 않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자존심 팍 상해버렸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 모든 것은 나아만 장군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분노하겠습니까? 안 하지. 나아만 장군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차에 종들을 잘 만났어. 종 한 명이 그래도 장군님 어려운 거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했겠잖아요. 어려운 거 시켜도 할 텐데 이거 쉬운 건데 그냥 해보시죠 라고 권면하니까 그 말을 듣고 에이 모르겠다. 7번 몸을 담그고 일어나니까 나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왔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속적 가치가 변화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높아진 마음. 높아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높아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3가지의 짤막한 그러나 아주 의미 있는 변론,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문제는 누가 크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한번 4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크냐 하는 문제 종종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1명이 아니라 무려 12명입니다. 12명이다 보니까 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교의식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같은 동료들, 같은 동종 직장에서 살아보면 비교하게 되거든요. 교회를 같이 다녀도 뭐 같은 또래대들 보면 약간 비교해요, 여러분. 목사들도 만나면 서로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괜찮은 자냐? 능력 있는 자냐?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가시면 왠지 유대인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자리 싸움 들어가야죠. 대통령 되면 장관 누가 하고 벌써 작업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국무총리는 내가 해야지. 무슨 소리야. 장관은 내가 해야지. 이렇게 서로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른 제자가 누구냐? 나야, 나. 내가 첫 번째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높다고 주장할 것이고. 가룟 유다는 말을 안 했지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재정 담당이 누구야? 내가 재정 담당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믿으니까 이렇게 재정을 맡겼지. 돈 가진 사람이 짱 아니야. 그러면서 주장했겠지.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친인척 관계라든지 특수 관계 때문에 무슨 소리야? 그래도 우리 예수님하고 나는 이런 관계야 라고 말하면서 서로 자리를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의 이런 못마땅한 행동을 볼 때마다 3가지 방식으로 얘기하죠. 책망하시거나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침묵하시거나 가르쳐 주시거나 3가지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오늘은 가르쳐 주시래요.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어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죠? 트럼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맞잖아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정말로 자기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큰 사람. 낮은 자와 함께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실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높아진 마음을 갖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론 저희 교회는 이런 말씀 들을 때 부담이 없을 거예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하나 있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게 성경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걸리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 말씀에? 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습니까? 부자는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돈이면 다 해결돼요.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은 제가 얘기했죠. 돈이 많은 사람은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왜? 돈이면 다 해결하니까 부자는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서 복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가겠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높은 위치에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말씀에 조금 걸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 오래 다닌 것 때문에 좀 높아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좀 직분이 높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잖아. 내가 봉사를 좀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구석진 그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 스스로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람이 높아져요. 나는 좀 더 좋은 직장을 다니잖아, 다니기보다. 나는 조금 더 건강하잖아? 그러면서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오세요. 높아진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마음을 부인하세요.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오히려 낮은 곳을 향하여 시간과 마음을 좀 쏟아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데 관심을 가져보세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소자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크냐 하는 문제, 높아진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문제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자, 성경 49절을 볼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우리 여기 우리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보고 우리 일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안 되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만 써야지. 예수님의 이름의 라이센스, 허가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예수님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왜 함부로 예수님 이름 써먹는 거야? 저작권 위배되잖아. 그렇죠?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든가. 예수님도 따르지 않을 건데 왜 자꾸 예수님 이름 쓰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지? 반대하지 않으면 내버려둬라.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은 좋은 거죠.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귀신을 멸하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일을 누군가 하면 우리 주님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독점 의식이 있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이죠.
저는 오늘 김영미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대표 기도와 관련된 설교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너무나도 은혜롭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확실하게 기도를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가끔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에 참여하다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 하실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 시대의 롤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지 아세요? 제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우리 교회 롤 모델 안 돼도 괜찮아. 물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줄 제가 압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주님이 롤 모델 되게 하실 거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요. 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빛과 소금의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해주. 아니, 우리 교회 안 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통해서 일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투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안에 뭔가 높아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줄 압니다. 이런 기도하실 거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교회를 위해서 주님, 우리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의 기능들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좋잖아요.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근데 마치 다른 교회와는 다른 우리 교회는 뭔가 특별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아요. 주님이 쓰시려면 특별하게 쓰실 거예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마치 그 일이 우리 교회만의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처럼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불편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어요. 기도할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런 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저 꼭 안 필요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 아니어도 하나님이 많이 쓰세요. 에? 그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다 알아요, 제가.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차세대리도. 아니, 그런 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저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면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은 빛과 설탕의 교회 성도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은혜롭고 놀라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네? 특별하지 말자. 특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 혹시 높아진 마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평범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 교회들 중에 그냥 하나의 교회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불과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봉사는, 이 일은 나만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제일 잘해.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고 부사수가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꼭 나만 해야 될 것처럼 높아진 마음. 내가 좀 대단한 사람,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만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마중물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누구나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열매가 보이면 다 우리 편입니다. 그 라이센스, 허가권 우리만 있지 않아요. 물론 창작물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저작권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제가 어떤 것을 창작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하고 싶지 않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이제 양육교재 1단계, 2단계, 3단계 교재가 제가 직접 다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내용을 보면 그림 파일로, 편집 불가능한 그림 파일로 만들지 않고 한글 파일로 만들었다니까요. 누구나 갖다 써라. 라이센스 없다. 누구나 갖다가 편집해서 갖다가 자기네 교회에 필요한 대로 막 써라.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네? 저희 교회 디자인 다 갖다 써라. 저희 교회 얼마나 재밌는 교회냐면 심지어는 교회 이름도 갖다 쓰겠대. 갖다 써라. 빛과 소금. 그래서 빛과 소금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다 우리 편이고 동역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누군가 내가 할 일을 대신 하고 있다면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 내가
나는 가려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돋보이게 된다면 박수 쳐줘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된다면, 복음의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면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광고는 안 실었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아침 7시 반에 지역에 있는 이제 이 동북권에 있는 지역교회 연합회가 한 20개 교회가 있는데 한 10명의 목사님이 매달 모이는데요. 조찬 기도회를 하러 저희 교회에서 모여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주변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좋은 것을 나누고 배우고 서로 이런 일들이 있는 건 너무나도 좋은 것 아니에요? 왜 교회가 경쟁을 합니까? 경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저희 교회도 있긴 하는데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고립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고립되고 싶지 않아요. 계속 세상과 소통하고 교회들과 소통하면서 이 문화적인 접촉점에서 뒤처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과 문화적인 그 접촉점에서 계속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고립돼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은 세상과 소통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변화되는데 교회가 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만 이 일을 해야 되니?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 마음의 이 우월함,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예수 이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거절당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마 성도님들 다 공감할 부분인데 거절을 당하는데요. 51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미리 사자들을 보내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네. 불을 명하여 다 태워 죽일까요? 뭐 이런 거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뭘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지금 대단한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에게 가장 존경받는 시점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이 왕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을 거부하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우레의 아들이라 그래요. 성경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 범죄 같은 승질 급한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저 사마리아인들 불을 명하여 다 태워 죽일까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잡으러 온 50명의 군인들을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죽인 것처럼 두 번이나 우리도 좀 불 좀 명해서 죽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그냥 다른 길로 가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함, 거절감을 느낄 때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제가 봤을 때 거절당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절감을 경험하면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에서 나아가 심지어는 흥분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분노를 해요. 분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을 해요. 불을 내리고 싶어. 보복을 하고 싶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좀 심해지면 분노 조절 장애 병원을 다니셔야 돼요. 저는 현대인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아닙니다. 아닌 척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 뉴스를 보시나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최근에 오피스텔에서 경비를 보시던 두 경비원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왜 죽였나 봤더니 젊은 청년이 이 경비원들이 자기를 무시해 거절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적이 있는가 봤더니 이 친구가 조현증 환자인데요. 이제 그 환청을 들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요즘 환청을 듣는 조현증 환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부분도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경비원 아저씨 날 무시하네? 날 거절하네? 나만이 날 무시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무시해? 그러니까 가서 찔러 죽인 거예요. 최근에 아주 핫 이슈가 됐던 광주 집단 폭행 사건 아시죠? 뭐 나뭇가지 눈에 넣어가지고 뭐 실명되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택시 잡는 문제, 택시 타는 문제 먼저 갔다 이거야. 나를 무시해 조폭들이. 내가 타야 되는데 네가 탔어? 내려. 왜 때리죠? 날 무시당했다. 거절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불도 질러요? 여러분,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하면 교회 와서 불 지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화재보험 세게 들어놨습니다. 불 지르지 않도록. 불 질러도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우리가. 진짜 불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뉴스에 그런 일 있잖아요. 종종. 뭐 차에 불 지르고 뭐 빌라에 불 지르고 막 그래요. 네.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불 지르기 전에 저한테 말씀부터 하시고 가세요.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 이렇게 누가 끼어들어. 나는 지금 경차를 타고 가는데 제네시스가 끼어들어. 어떻게 생각해요? 끼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습관 자체가. 근데 화가 나요, 안 나요? 날 무시하네. 내 차를 거절하네. 나 길 가는 그 길을 거절당했어. 이러면서 200km 밟아가지고 앞에 가서 내리고 싸우는 거예요. 다 이런 문제예요. 사실 사람들의 싸우는 문제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차를 끼어들었을 때 여러분 갑자기 분노조절 장애가 일어나신 분들이 여기에 몇 분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우리가 거절감을 당하면 힘드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잘 거절감 안 당해요. 직장에서도 뭐 월급 받고 다녀야 되고 이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거절감 안 당합니다. 근데 가정하고 교회에서 거절감을 종종 가정은요, 교회는요, 관계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편해지다 보면 함부로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감정을 막 드러내요. 가정하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감정 안 드러내요. 드러났다가는 뭐 난리 나죠. 학교도 마찬가지. 사회, 뭐 동호회에서 드러냅니까? 그런데 교회나 가정은 오랫동안 만나기 때문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자기가 아내가 막 얘기를 해도 듣지 않잖아, 우리 남편들은. 저도 참 쉽진 않아요. 안 들려. 제가 계속 5월달에 얘기했습니다. 안 들리다 보니까 나를 거절하는구나, 우리 남편이. 상처. 또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볼 때 또 인정받지 못하니까 또 거절감을 느껴요.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또 상처. 자녀들 키워놨더니 이 청소년 때 아빠를 무시해. 아빠가 무슨 말만 하면 에이 막 이러고 그래. 상처, 거절받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사에서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상처를 받아. 심지어는 교회에서, 물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지만 다른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 관계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거절감을 느끼는, 무시당한다고 느껴지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이제 일어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목사님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우리 장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좀 거절감을 당한다고 스스로, 가해자는 없어도 늘 피해자는 있는 법이니까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목사 1명 상대하지만 저는 한 200명 상대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것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 목회자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 사역자들은, 여러분, 우리 홍 목사님도 아마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목사가 무시당할까요? 무시 많이 당합니다. 뒷목 잡을 때 많아요. 거절감 안 당할 것 같아요? 거절감 많이 당해요. 감정들을 가끔씩 여러분들이 폭발시켜 줄 때마다 와,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제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끔 자기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상처를 주면 와서 사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해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이, 목사님, 저 아무 생각 없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넘어가. 내가 모르는 게 편해. 알아도 모르는 게 덮어두는 게. 여러분들이 혹시 저에게 상처를 주거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상처를 안 받아. 할렐루야. 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무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 드라마를 저희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TVN에서 나온 이선균과 아이유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 아이유가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채무자를 채권자를 살해해버렸어요. 이 소녀가 청소년 때.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고 뭐 이제 무혐의로 나왔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당방위로 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 과거에. 그래서 직장을 가거나 하면 다 그 경력이 있는 거죠. 살인자 낙인이 찍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랑을 못 받고 자라. 늘 거절감을 당.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 세상과 등지고 삽니다. 근데 이성균이라는 사람을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이 이성균이 이런 드라마 보면 여러분 명대사라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이 드라마의 명대사가 여기서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이성균이 아이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갑자기 은혜롭잖아요.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과거는 심각하죠. 그런데 이성균 입장에선 그 과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성균의 눈에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거절당해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거절당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막 분노케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흥분할까요? 왜 우리는 상처받습니까? 왜 거절감 당할 때 우리는 참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높아진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나를 인정 못하는 거야? 왜 예수님을 인정 못하는 거야? 왜 나만 나를 인정 못하는 거야? 높아진 마음 때문에. 또 반대로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열애 없이 이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무시하고 거절하는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저에 대해서 생각하고 비방해도 내가 그런 사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네,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마. 낮은 자존감, 높아진 마음,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높아진 마음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주보에는 쓰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만 잘 들어보십시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번에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뭐래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뭐래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계속 주님을 따르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만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소서. 예수님 뭐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예수님. 그러네요. 예수님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도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불안정한 삶이다. 저도 가끔 놓치는 게 뭐냐면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살아가면서도 가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안정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때마다 깜짝 놀래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냥 평생 나그네고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게 맞는 건데 내 본성은 이 죄성은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하고자 무언가를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안정을 추구합니까? 원래 예수를 따르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건데 나그네 인생인데 적신으로 빨간 몸뚱아리 가지고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건데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안정을 그러니까 주님을 못 따르지. 또 뭐래요? 불안정한 삶일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세요. 장래가 좀 터질 것 같은데 아버지 먼저 장사하게 해주세요. 내 가족과 작별의 시간 이별 여행 좀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래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면 못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 말이 뭡니까? 자기를 결국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성경은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스스로 크다고 높다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 나는 좀 수준이 있지. 나는 조금 신앙생활 잘하지. 라고 하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이 해야 될 것 같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지는 않습니까? 높아진 마음이죠. 거절감을 느낄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분노하세요? 높아진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낮추세요. 마음을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단호하세요. 미적거리지 마세요. 우유부단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미적거리고 우유부단하고 주저하다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높아진 마음을 부인하고 단호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멋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